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안에 한번 생기게 되면 정말 우리를 여지없이 너무나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감정, 열등감, 시기심, 이러한 감정과 관련해서 함께 우리가 5분 메시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만 잘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시기심을 느끼게 될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를 대변해주는 말 같아요. 못난 사람이나 아니면 천재적인 철학가나 일명열애 없이 누구나 다 열등감, 시기심 이런 거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과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히 100%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뻔한 당연한 진리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가까이 두는 것, 이것은 묵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어려우면 이미지적으로 떠올리기가 쉬운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감정,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괴리감을 느끼고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심이 느껴지고 그럴 때에,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너 못났어, 넌 바보야, 저 사람에 비해서 넌 너무나도 뒤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얘야, 나는 너의 그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난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 그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너무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렬한 감정, 열등의식, 질투, 시기심, 이 강렬한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자체에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맞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노동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노동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한다는 게 엄청 애써야 되는 일이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게 노동인데 마치 노동하듯이 우리가 생각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괜찮아, 넌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너가 생각한 것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너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실제가 아니야, 온 세상이 다 널 버린다 해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작품이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의 벽돌처럼 우리 속에 차곡차곡 계속 쌓는 겁니다. 이 생각들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마치 노동하듯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잠수함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잠수함이 이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수많은 배 밑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들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잠수함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방향을 뒤틀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대요. 잠수함이 그렇게 이제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잠수함 배가 엄청 흔들리게 되고 또 굉음이 들리게 되고 했대요. 그러자 이제 함장이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조종실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조종실에 있던 승무원들에게 이상 없나? 이상 없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승무원들은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함장도 계기판들을 쭉 둘러보고 그렇군, 이상이 없군, 이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이 얘기입니다. 밖에서 배들이 예기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잠수함이 움직이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굉음이 들렸고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이 잠수함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은 외부가 아니라 잠수함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원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나만의 문구, 나만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 액자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볼 때에 적용하는 그런 심리적인 모습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무언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진 찍듯이 찰칵하고 찍어서 액자화 시켜놓고 그 액자로서 그 사람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의 지금 저 상태를 내가 영구화시키는 거죠. 절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SNS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 쭉 보면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 인생 중에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게 SNS 아닌가요? 누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겠어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비교의식, 그것은 결국 대부분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순간적으로 내가 그러한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감정,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나하나 계속 쌓아 올려 보세요. 여기로부터 이 외부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 잃지 않고 또 자족하는 마음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